내용인데, 이제 수요일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공부한다, 설교로 듣는다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 이런 자세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8장은 이제 비가 그쳐지고 이제 땅이 마르게 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한 장 다 같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감하였고, 이제 홍수가 났고 또 모든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가 그 정확하게 기일로 말한다면 1년 10일간을 그 방주 속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걱정하시고 권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권념했다면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아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주님께서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들보다 더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생명들, 훨씬 더 많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을 더 권념하시고 안타깝게 이기셔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오히려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그 생명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들에게, 그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걱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노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세상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도 권면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많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도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일에 혼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5절 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한마디로 이제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 산이 아마 그 주변에는 가장 높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가 딱 걸린 겁니다. 이 아라랏산은 실제적으로 지금의 그 터키라는 그 나라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 나라 그 중간 지대에 아라랏산맥이라고 있답니다. 그 아라랏산맥 그 중에 어떤 봉우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노아의 홍수,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볼 때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성경에서는
놀라운 믿지 못할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어떤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지어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냐,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조금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안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5일 그 주간 동아라는 그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심층 취재하면서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CIA 정부에서 1949년에 아라랏산 정상에서 노아의 방주에 추측되는 잔해를 발견했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1980년도에는 아폴로 15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 아라랏산 거기를 탐험하다가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거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또 사실 제가 어떤 내용에서 사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노아의 방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정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은 고고학적인 발굴과 과학에 의해서 입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단순한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입니다. 40일 정도 홍수가 지난 뒤 40일 비가 그쳤습니다. 40일 지났습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얼마나 물이 물러갔는가, 육지가 얼마나 드러났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부정한 짐승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중에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까마귀가 아마 물이 다 감하지 않아서 땅의 육지에 특별하게 앉을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오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게 되니까 이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나르면서 아예 안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알 턱이 없는 거죠.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7일 기다려서 이 비둘기를 입어요. 그래서 새 중에서 정한 짐승에 또 말할 수 있는 비둘기를 또 내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처음에 가서는 이 어디 접촉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노아에게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 뒤에 지났다가 또다시 내놨습니다. 비둘기를.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람새, 어디선가 감람 그 나무는 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식물이랍니다. 고지대에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감람 잎을 입으니까 이제 산 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지대까지도 많이 말라 물이 물러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잎사귀는 물고 온 거예요. 그러나서 좀 더 치료를 보내고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이제 비둘기가 많이 땅이 말랐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말씀 중에도 전했던 것처럼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또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 19절 보면 거기 부정한 새의 종류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터이고, 그래서 부정한 새가 이제 까마귀였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아예 자기 주인에게 안 돌아온 거예요. 왜? 거기 성경 뭐라? 땅이 아직 안 말랐습니다. 그게 물이 감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앉을 곳이었는데 땅이 마르기까지 나르고 아예 안 돌아다 하면 나간 뒤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자기가 땅에 앉을 곳이 없으니까 바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바로 저녁에. 오전에 버렸더니 저녁에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느냐? 까마귀는 자기가 땅이 마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머무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아예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비둘기는 오전에 보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돌아온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둘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이 비둘기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예수님 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같다란 말은 성경 원어에서는 무엇과 똑같다, 마치 뭐뭐처럼 이 뜻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비둘기 같이, 마치 비둘기처럼, 비둘기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께서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 방금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비둘기가 자기 주인에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굉장히 회기성이 강하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비둘기를 그 전서구, 소식을 전하고 어떤 비밀을 전하는 그 도구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다른 새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어떤 편지를 갖다 누구에게 보내면 그걸 전달하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짐승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비둘기의 특성,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의 그 본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할 그 거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께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개신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그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나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개신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볼 때에 성령님이 어디에서 나오셨다고 합니까?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님에게로 비둘기가 같이 성령께서 다시 가셨다. 이런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그 어떤 비둘기 같은 거 회귀성,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 비둘기를 정한 짐승, 뭐 이것을 또 뭘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정하고 부정한 것이 성경에는 왜 정한지, 왜 부정한지, 뭐가 나빠서 부정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하지 않는 백성, 아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았다. 거꾸로 다시 말한다면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을 예표를 하고 정한 짐승은 택한 백성을 예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차원에서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 드리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런 양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어떤 짐승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정한 짐승이 비둘기가 자기의 주인인 노아에게 하나님으로 예표될 수 있는 그 노아에게 돌아온 것처럼 택한 백성도 주의 음성 듣고 택한 모든 백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와 같이 회귀성이 있어요. 자기의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회귀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본성.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은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그 늑대 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늑대가 결국에는 개와 같이 키워져도 훗날 늑대의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자기의 그 늑대 본성에 못 이겨서 그 음성 듣고 자기 늑대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영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이고 다 모든 세상 가운데 모양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모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전해집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가 됐습니까? 택한 백성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성경에 이제 비둘기를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의 진의가 뭔지, 본뜻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순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어떻게 순결하라는 이야기인가? 순결하라. 막연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냥 순결하라.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묘사를 한 게 비둘기같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그럼 어떻게 순결하라는 것인가? 조금 전에 비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둘기는 두 주인 안 생깁니다. 비둘기는 일부일처입니다. 한번 작아지면은 그 한 짝과 끝까지 산답니다. 이게 비둘기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비둘기같이 순종하라는 순결하는 그 말은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주인. 음부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게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간부라 일컫는다. 음부, 간부, 음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막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두 주인 섬기지 않고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성경 보면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날짜, 년, 월, 일을 꼬박꼬박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해 성경의 기록을 제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다고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주야로 비가 왔다고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50일간 물이 땅에 창렬했다. 그래서 모든 산이 높은 산도 다 덮여버렸다. 이렇게 세상이 다 덮였다는 거죠. 그게 150일간 그렇게 됐다고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년 10월 1일 날 그때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쳤다. 이런 말씀이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모든 내역들을 년, 월,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걸로 어떤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한마디로 이러한 상세한 기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고 또 교육을 주기 위해서 어떤 예화로 드린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들,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아서라도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증거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1년 10월 5일 날 나왔던 주간 동화회가 어떤 제목으로 실렸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전설 아닌 실화, 이런 딱 타이틀 제목으로 이제 기사 내용을 한 2, 3페이지에 걸쳐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흑해 2000 탐험대라는 그 타이타닉호를 발견했던 그 탐험대랍니다. 이 탐험대인데 이 탐험대가
지중해 그 흑해 그 연안 약 18km 그 지점, 거기에 해저 약 100m 지점에서 바닷속 깊이 100m 지점이요. 저 바다 깊은 저곳에서 인간이 살고 있던 그 사람 집터의 거주지 흔적과 또 모든 물건에,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의 유적물을 발굴한 거예요. 그러게 이건 뭘 말합니까? 언젠가는 이곳이 육지였었다. 바닷속이 아니라. 그걸 지금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상 언제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어디도 말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이렇게 되는 천지 지각변동이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노아홍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것, 사실인 것 추호도 의심치 마시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15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땅에 머물렀고 땅에 물이 거쳐서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열어주시고 다 나와라, 짐승들도 싹 나와라 하신 거죠.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다 나왔는데 여기서 특별한 말씀, 그 말씀 중에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말합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생명체들에게, 노아와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축복을 하신 거죠. 축복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너무너무 심히 기뻐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이죠 처음에는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축복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말씀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고, 이제 여기는 누가 지금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인간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다른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어떤 축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담에게 했던 그 축복과 이 노아에게도 축복이 좀 차이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 뒤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아담과 그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가?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그러죠.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1.1개라도 흐트러짐 없는 말씀인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죄 짓기 이전입니다. 그죠? 선악과 먹기 이전이에요. 그 축복은.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지배하고 정복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래 자녀로서의 완전한 주권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데 범죄한 후에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타격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부의 축복을 하셔도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은 회수해버리신 거예요. 회수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주권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그런 모든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회복이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증거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배하는 그 주권이 뭡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들. 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거든요. 주셨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이제 죄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증거로 예수를 믿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 주권의 회복, 하나님 능력의 회복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를 온전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주권과 능력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이상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노아가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정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흠양하셨단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 냄새를 맡으셨다는 뜻인데 열납하셨다. 그런 의미와 상통을 합니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번제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알 수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결한 짐승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부정한 짐승 번제 안 받으세요. 레위기도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십시오. 절대 부정한 정해진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요. 부정한 짐승은 흠 있는 것은 절대 못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 그 번제만을 받으세요. 번제.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 다시 말해 제사를 받으시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제사를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 하나님 택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백성들, 그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지고 흉내를 내고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구약시대에 그런 자들이 우리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대단한 분이네, 우리도 저렇게 흉내내서 한번 해볼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제사장도 똑같이 옷도 한번 지어서 만들어주고 또 이스라엘 같이 똑같이 한번 그래 성전도 만들어 놓고 단도 흉내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똑같이 이름을 해서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에 저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건 예외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러나 그 전제를 뺀다면 그렇게 외모 모양을 띄운다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의 예배나 받으신 것이 아니죠. 아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사하시고 거두시고 또 더 나아가서 축복하시는 것.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제사를 받으실 때. 제사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비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에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예배 안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교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의 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우리 상황이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사함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